안녕하세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이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 아름다운 새날 주셔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두신 그 자리에서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성경과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 외우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의 말씀들이 한 절 한 절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쉐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들으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시작인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또 동사가 나옵니다. 또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그 단어가 나오죠. 또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뒤에 이어서 강론하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또 한 가지 기록하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6개의 동사 중에 먼저 이 4개의 동사를 하나씩 떼어서 매주 한 절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들으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마 이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만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도 이렇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여러 번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말들, 사랑하라, 새겨라, 가르쳐라, 강론하고 기록해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첫 번째 말이 바로 들으라입니다.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듣게 될 때 이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관계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럼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굳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말들이 다 그렇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하나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listen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듣는다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listen이고 하나는 hear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hear는 그냥 들리는 걸 듣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새소리가 들려지는 거.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 새소리 좀 들어봐 하고 말할 때 그때는 listen이 됩니다. 즉 듣는 거는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자 하면서 듣는 겁니다. 이것이 listen이에요. 그래서 listen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씁니다.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listen을 영어 그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그 예문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listen carefully 나와 있습니다. 집중해서 듣는 거죠. 잠언에 자주 나오는 대로 귀를 기울이며 듣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콜린스 사전을 보면 그 예문에는 토끼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상태로 올려두었습니다. 토끼가 왜 중간에 귀를 세우고 멈춰서 잘 들었을까요? 집중해서 들었을까요? 잘못하면 잡혀먹습니다.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자, 듣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말을 듣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ready to receive입니다. 받을 준비를 하고 듣는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야구 캐치볼을 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받죠. 준비를 하고 딴 데 보다가 잘못하면 공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고 받아야 돼요. 배구에도 나오죠. 저쪽 공격수가 서브를 매기면 이쪽에서 receive, 받습니다. 받는 거예요. 받을 때 이렇게 뻣뻣이 서서 받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받을 준비를 하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도 있고 뒤나 앞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받을 준비를 하고 듣는 것입니다. 이게 listen이에요. 이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들어요 말하지만 준비 안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는 게 듣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냥 그래 너 말해 내가 다 그냥 듣고 있을게
이러한 태도로 듣는 건 사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준비하고 듣는 것이 그것이 listen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listen and do입니다. 듣고 실천하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듣는다는 것은 그 안에 실천한다. 들은 것을 내가 행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 않으면 그건 듣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아 이것 좀 해라. 딸아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얘가 말해요. 네 알겠어요. 그러고 안 해요. 그럼 그게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무슨 말입니까? 귓구멍에 맞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들은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들은 것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홍수인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좋은 설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무엇을 듣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셔요. 영상을 틀어놓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이고요. 그런데 계속 듣기만 하는 것은 사실 자기를 속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말씀을 그 한 절이라도 실제로 실천하고자 애쓰고 또 그것을 실행해내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듣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듣고 행해야 된다. 이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우리는 듣습니까? 잘 못 듣습니다. 귀로는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못 들어요. 못 듣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안 듣습니까? 왜 못 듣습니까? 귀가 막힌 것이 아니에요. 왜 못 듣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에 있는, 인간의 중심에 있는 교만 때문이에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교만합니다. 아이들도 엄청 교만해요. 그래서 안 듣는 겁니다. 자기가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 이거 다 알아. 꼬마 아이들이랑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무슨 말 하면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 그거 나도 아는데. 그래서 어떻다고요? 내가 머리로 주워 들어서 잠깐 아는 거, 그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것이 되게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걸 아는 능력이에요. 어설프게 아는 걸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사실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여깁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여겨요. 그래서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듣고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왜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이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요.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끈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다툽니다. 또 있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잠언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대요. 이만하면 됐다 하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듣는 것에서 지혜가 생겨납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렇죠? 귀가 있는데 왜 못 듣죠?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귀, 들을 귀 없는 귀입니다. 교만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을 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인공이에요. 그 중심의 교만이 그를 속여서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데서에 나와 있죠.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근데 계속 속이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 들었어. 나 알아 이거.
이 정도면 됐지. 저 깊은 곳은 알고 있어요. 난 안 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 계속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들어야 돼요. 많은 데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강의도 하고 그것을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어떻게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 훈련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쉬운 훈련이 있어요. 주변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다른 인격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듣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기 전에 옆에 두신 사람 말부터 들어보십시오. 부모님의 말을 그 마음에 헤아리면서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내 남편의 말, 내 아내의 말. 그냥 보이는 대로만 듣지 말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듣고자 해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인 우리는 내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널 낳았어. 내가 널 키웠어. 내가 알아.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못 듣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살 문제나 자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많은 부모들이 몰라요. 내 딸은 내가 알지. 내 아들은 내가 알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를 자해할 동안 모르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자해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을 해요. 계속 표현합니다. 계속 뭔가 메시지를 던지지만 교만한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걔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히 나이 높은 사람의 말도 맞지만 권위자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연습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바로 그렇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자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를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주님의 음성과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내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하고 듣고자 하면 주님 알려주십시오. 듣고자 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그 작고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 들어서 망한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 그는 왕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가 망한 것은 듣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어요. 사무엘은 한번 말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도 사울은 망했습니다. 왜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사울의 신하 중에 다윗이라는 아주 걸출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의 마음을 들였고 충성을 다해 왕을 섬기고자 했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는 요나단이라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스승으로, 다윗을 신하로, 요나단을 아들로 두었던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듣지 않아서 망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사실은 아주 많은 때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도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 직장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시작은 듣지 않는 데서 옵니다. 못 들어요. 아니요.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왜요? 내 말만 계속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 뜻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또 잠언이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만 기뻐한다.
계속 나의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난 이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어내는 그 일들은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사망의 그물로 가득합니다. 이 잠언에 계속 나와 있어요. 사망의 그물. 가는 곳마다 트랩이 있는 것 같아요. 부비 트랩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사단이 쳐놓은 그 사망의 그물이 쫙 깔려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듣는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 이리로 피해라, 저리로 피해라. 그래서 잠언 내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들어라, 들어라. 이리로 가면 망한다, 저리로 가면 큰일 난다. 이 길로 가라. 중요한 것은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단도 말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그럴듯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사단의 유혹의 특징은 우리의 교만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그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거 해도 안 주고, 그거 좀만 더 해도 괜찮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뭐죠? 운동. 열심히 운동, 몸을 힘들게 해요. 귀찮게 해요. 그 힘든 거를 뚫고 일어나야 돼요. 더 자고 싶어요. 그러나 생명은 일어나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셔요. 우리를 아시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했습니다. 때로 충고도 하시고요. 때로는 권면도 해주십니다. 때로는 야단도 쳐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장려의 말, 호리는 말, 유혹하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거짓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말,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아버지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말에, 그 거짓말에 속아넘어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망치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가끔 이제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얘기해줘요. 내가 너희들 인생 망치는 방법 가르쳐줄까?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마라. 네 마음대로만 해라. 네 멋대로, 네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살아라. 그럼 제가 장담합니다.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네 마음대로 해. 네 느낌대로 해.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느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듣는 중에 있는 겁니다. 이 들음은 모든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입니다. 잠언은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말로써 들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아들에게 생명의 지혜가 자라납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 관계는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이 들음은 신념과 다릅니다. 이렇게 세게 나의 신념을 강조하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 인격적인 대상을 향한 나의 신뢰,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념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보지 않았는데 봐요. 어떻게 보죠? 들은 겁니다. 주님께 들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었는데 그것이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아직 오지 않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농부는 씨앗을 보고 그 안에 담긴 사과를 봅니다. 씨앗 속에는 사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농사를 졌는데 처음 농사를 질 때 이렇게 씨를 심을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배추 모종을 심을 때 다닥다닥 붙이지 않고 떨어놓고 심죠. 왜요? 몰라요 저는. 그러나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띄어놓고 심어야 된다. 왜? 이게 나중에 커질 거니까. 저는 아직 그 큰 배추를 본 적이 없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걸 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육신의 심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된 그 죽은 사람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자 그 죽은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이에요. 죽은 것 같아요.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듣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듣지 않습니다. 아니요, 못 듣게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어른인 우리가 듣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계속 보는 것만 하고 있어요. 내 앞에 뭐가 딱 있으니까 시각적인 자극만 익숙해져서 듣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지혜입니다. 들어야 삽니다. 지금 문화의 큰 두 흐름을, 세계사의 두 흐름을 우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말합니다. 헬레니즘은 보는 문화입니다. 계속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 쪽을 가면 뭐 신상을 만들고 뭔가를 계속 만듭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 이 히브리 쪽으로 들어가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듣는 거기 때문입니다. 들어라.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마라. 심지어 내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냥 들어라. 우리는 지금 보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도시 문명이 우리의 눈을 현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을 외치면서 간절히 설교하던 배경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들으며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휘황찬란한 문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곳에는 눈에 보이는 온갖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주님을 잘 따라왔어요. 광야의 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잘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땅과 너무나 비슷하죠. 그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예 들어가기 전부터 그 초입부터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여호수아가 아드라 하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리더였습니다. 그 한 종족 지파에. 근데 그가 금덩이하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고 눈이 휘까닥 돌아버립니다. 멀어버려요. 보는 순간 귀가 들렸던 걸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에 손을 대고 그거를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버렸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닥칠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요.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했다고 괜찮아진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마친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듣는 중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시간들을 이겨냈어.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어. 이만하면 됐지. 아니요, 되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선줄로 여기는 자마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선줄로 여겼을 때 어느 정도 이루었을 때 넘어졌습니다. 그가 누가 됐든 장사가 없습니다. 스스로 옳게 여기고 난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고 내가 다 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순간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간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광야의 훈련을 통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 상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든 목회를 오래 했든 경험이 많든 마지막에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도 가득합니다. 왜 그렇죠?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교만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누르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잠잠케 하고 있을 뿐이죠. 언제든지 기회를 타서 올라와서 우리의 귀를 막을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된다. 아니요. 그런 때는 없습니다.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듣는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듣고 움직인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끝이 십자가였죠. 날마다 우리 앞에 십자가를 두는 것입니다. 나의 말, 내가 하고픈 말, 나의 욕심, 탐욕, 그것들이 올라올 때 그걸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 앞으로 가서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그물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듣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듣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광야의 어려운 훈련을 통과했지만 그 현란하고 휘황찬란한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서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문화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듣는 문화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마음에 담고 한 절 한 절 실천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원수를 이기며 주님께 받은 그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따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